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드디어 오늘 내세관 시리즈 마칩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내세관 시리즈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이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020년 8월 23일 이 주일은 또 우리가 잊지 못할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은 아니지만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많은 교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또 우리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곳에서는 그저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이 어떻건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죄악이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되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또 현장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오늘 9번째 시간이면서 이 내세관 시리즈 종결 설교입니다. 내세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세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내세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요새 한국교회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두개인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만약에 천국 가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방해되면 너희 손과 발과 눈 다 버려버리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매우 특별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한 날, 주일에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저 희망의 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뭔가? 우리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삼일째 주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이건 큰 목회 방향이고 늘 기도 제목인데요. 이게 기간별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릴 땐 우리가 그때 비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다 돼서 여기 들어온 것도 그때 어느 시점에서부터 말씀 나누고 기도하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고기동에 여기서 예배하게 됐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작년 6월 15일에 여기 창립했기 때문에 지금 1년 2개월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2년째로 가고 있잖아요. 2년, 3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의 비전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비전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라고 하고요. 혹시 누가 희망의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하면 오늘 말씀 다 듣고 기도해 주라고 하면 돼요. 앞으로 5년간은 단기적으로 2년, 5년까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희망의 교회가 나갈 거예요. 주님께 받은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세관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믿는 신앙. 여러분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는 걸 믿으세요?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다가 노아의 때 롯의 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파인데 사람들은 영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이게 되게 시급하다는 거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거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이 없다면 그 목회자는 타락한 거예요. 나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노아 한 사람은 방주를 짓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근데 그 한 사람마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온통 관심이 빠져 있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 전파에만 헌신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부동산 정책을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논하시고 뭐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저도 한 국민이니까.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할 일이 뭐냐면 영혼구원, 복음 전파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할 일은 뭐냐 그럼? 교회들도 역시 그거예요. 역시 그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세워줬어요. 교회가 만약에 그거 하라고 세워줬는데 다른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이 중요하고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습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새 인물을 통해서 이걸 살펴봤잖아요. 골든타임, 영혼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골든타임은 두 쪽 다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기에게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골든타임이 주어졌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전해줘야 돼요. 노아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방주를 지으면서 골든타임을 길었지만 점점 짧아지다가 마지막 홍수 전에 7일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골든타임 7일 있다고 전하고 구원한 거예요. 그 다음 롯의 때, 롯의 때는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 지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골든타임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다 잡았고 롯의 가족들은 다 잡았어요. 반만 잡았어요. 못 잡은 사람들 누구예요? 롯의 예비사위들, 또 누구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어리석어요. 거의 잡았는데 주님이 골든타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잠깐, 몇 시간. 저 소알로 갈 때까지는 내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걸 못 잡았어. 연장시켜줬는데도 못 잡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지난주에는 췌장암 걸렸는데 5년 동안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75세에 그러면 췌장암 걸리셨네요. 우리 권사님의 큰언니가 75세에 췌장암 걸린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이제 알고 한 1년 반 전부터 기도를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했는데 가장 지금 전도하기 힘든 상황에 하나님, 우리 미리 계획을 해놨어요.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기도하던 거를 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들고. 그 불교 신자니까 불교는 뭐 해야지 구원을 얻어요? 선물로 받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너무 하게 돼. 자꾸 노력하겠다.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영적기도 다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얘기했어요. 보니까 앞에 달력이 여기 무슨 관음사처럼 무슨 사 있더라고요. 달력이. 그래서 내가 그 이름 얘기하면서 님 예수 믿는다면 딴 거 믿는 거 아니라고. 다른 거 믿지 말고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더 해주고 왔어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이제 생명 더 연장해서 그 아들, 딸이 안 믿거든요, 예수. 아들, 딸도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물론 생명 연장해달라는 거에 아멘 한 건지, 아들, 딸 구원해달라는 거 연장한지 아멘 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 통틀어서 아멘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요나의 때는 니느웨 백성들의 골든타임이 며칠 있어요? 40일. 요나가 알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근데 안 무너졌어요. 다 연장받고 다 살았어요.
다 천국 갔어요. 그 당시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영적인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한정돼 있어요. 그걸 한번 오늘 보려고 그래요. 뭘 볼 거냐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는데 이게 놀랍게 희망의 교회 고기동에 온 지 1년 지났는데요. 1년 2개월이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뭘 할 것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3번의 2년의 골든타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아파서 막 거의 죽을 뻔했던 그때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말씀에 주님 주셔서 선포하는데요. 다시요. 오늘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다 들어야 되고요. 희망의 교회를 놓고 기도해 줄 분들은 이 말씀 들려주고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라고 허락하신 골든타임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희망의 교회와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에게 3번의 2년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허락하신 지역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예루살렘, 로마. 에베소에서는 특정 장소가 있었는데 두란노에서의 2년이에요. 이때는 신분이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선 잡혔죠. 그러니까 죄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죄수는 아니죠. 아직까지 완전히 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피고인 정도예요. 그래도 뭐 죄인이라고 보면 그들은 죄수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거기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의 2년. 그리고 마지막 로마. 그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잖아요. 거기서도 로마의 셋집. 뭐 그래봤자 또 감옥이에요. 갇혀 있는 거죠.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2년. 이 2년 동안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 여기 고기동에 남아있는 2년 그 뒤는 우리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 여기 3년 계약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 2년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에베소 두란노에서의 2년의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봐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들을 받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불안할 시간이 없었어요.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 또 이렇게 사용하실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사실 앞에 보면 회당에서 3달 동안 강론을 했어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에베소 회당에서 거기를 복음의 거점 기지를 삼고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어땠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전도하러 갈 때 그분은 그 80대 췌장암 걸리신 그분은 전도 한 30분 했어요. 근데 기도는 얼마 했어요? 1년 반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냐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있으면 제가 이름 놓고 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분은 한 3주 기도했는데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한 3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거부해요. 마음이 굳어져요. 근데 1년 반 기도하고 우리 가니까 여러분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왔는데 그거 30분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마음이 굳었어요.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논쟁하고 대놓고 비방해요. 여러분 복음 누가 비방하면 논쟁해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논쟁할 거 없어요. 그냥 제대로 된 복음 전하고 그렇냐고 아직 마음이 굳었구나 하고 네, 기도하겠다고 하고 또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에베소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의 골든타임을 연장해 주셨어요. 2년을 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안 떠나고 어떻게 했냐면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19장 10절이
우리 고기동 지역에 우리 희망의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거점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를 얘기하겠죠? 거기 소아시아에 사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해서 다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사역할 거를 전해주셨어요. 십자가가 영어로 뭐예요? 크로스죠. 한번 따라해봐요. 크로스 사역. 크로스 사역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다가가는 사역. 초청하는 사역. 이걸 크로스에서 하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목요일 날 개인한테 가서 간 거는 뭐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기 고기동 지역 전도할 거고 우리 계속 했던 건 뭐예요? 다가가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안 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초청하는 사역도 할 거예요, 이제. 그것도 기도하고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될 지역들, 사람들 일일이 가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상황이 안 좋은데요?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하고 초청하는 사역도 할 거예요. 그게 뭐 올해 후반기에 할지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또 제자들이 키우면 그들이 가가지고 또 전하고 또 사람들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2년의 골든타임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어요, 안 했어요? 허비 안 하고 최선을 다해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동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 하면 저 혼자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저 혼자 전도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왜 강요는 안 해요? 여러분 또 하여튼 믿음은 강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고 굳이 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원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질 때 뭔 걸 다 알고 졌어요? 얼떨결에졌어요? 예, 이렇게 원래 때로는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같이 우리 전도할 때도 뭐 대단히 믿음이 있어서 한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하자니까 얼떨결에 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한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때로는 나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초청하기도 하고 다가가서 전하기도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말씀을 전했대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다가가는 사역. 초청하는 사역. 이걸 크로스 사역이래요. 이 크로스 사역을 해서 이 고기동 지역에 하여튼 우리가 다가가서 비대면으로 한번 뭐 걸어놓기도 하고 이건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초청하는 거. 초청해서 소통도 하고 해서 우리 그 다음은 몰라요. 2년 동안은 여기 고기동 지역에 있는 이 저기 사람들 집집마다 다 하고 여기 뭐 놀러 오는 사람들 다 복음 전하는 그게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기동 지역에서 거점 기지를 삼고 복음을 전하면 여기만 복음이 충만해질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를 복음의 거점 기지를 삼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 들었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불길이에요, 불길. 불길은 여기서 붙이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고기동 여기서 붙이면 불길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잖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이죠.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나 또 그 주변에 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요 2년 동안에 영향력을 받고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여기 7교회를 했지만 이건 또 상징적이기도 해요. 실제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7교회는 세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영적으로. 칭찬만 받는 교회.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예수님의 기쁨되는 교회, 2교회.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빌라델피아. 그리고 두 교회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진짜 마음이 아파 죽겠다. 너희 교회 맞냐? 하는 두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 라오디게아. 근데 나머지 세 교회는 너넨 참 칭찬받을 것도 많아. 근데 너는 또 왜 이렇게 하냐? 하고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교회가 세 교회 있었어요. 그게 어디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우리 희망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네, 희망의 교회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진 않아요. 우리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하는 건 주님 기뻐하시는 건 계속하고 주님이 뭘 책망하시는지를 보고 계속 회개하고 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다 4대 라오디게아 같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한국교회가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같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망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간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거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망하시는 건 뭔가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러면 그거를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직 에베소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그 에베소 지역뿐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외에도 뭐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사역은 뭐냐? 선언해요. 우리 교회 3년 동안은 우리 교회 건축하거나 우리 교회를 막 하는데 안 할 거예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뭐냐? 첫 번째, 교회를 도울 교회들이 있으면 지역 교회를 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이 서류 계약은 안 했지만 구두로 언약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돕기로 분당으로 교회에서 3년간 도왔는데 내년에 끊어진대요. 그래서 직접 목사님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했어요. 돕겠다고 우리가 내년에. 그리고 해외 선교도 우리가 도울 거예요. 이것도 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같이 기도하고 여기 지금 그 러시아 살림선봉 교회가 부시고 다시 지은 거예요. 위에를 고가 높다고 해가지고 낮추고 십자가도 크다고 작게 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안 그러면 뭐 교회 문 닫게 하겠다고 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소방재판 잘 통과되도록 계속 기도했잖아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어제죠. 그러니까 그제죠. 소방 쪽에서 와가지고 현장 실사를 한 거예요. 통과됐을까요? 안 통과됐을까요? 통과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사탄은 집요해요. 통과됐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저녁에 연락이 왔대요. 선교사님한테. 근데 서류 하나가 빠졌다고. 이거 중요한 건데 내라고. 이거 없으면 통과 안 된다고. 이게 뭐냐? 이 공사를 제대로 당국에서 요청한 대로 했다는 거를 공사 시공업체에서 완료됐다는 거를 공식적인 서류를 내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냐? 사실은 선교지 같은 데서는 건축하고 그럴 때 공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어렵대. 헌금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도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 치과 의사한테 안 가고 싸게 하는데 뭐 더 잘해.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야매란 말 써서 죄송해요. 하여튼 그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 못하고 그냥 그 성도들 회의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업체를 선정하면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근데 그것도 알았어요. 여기는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지만 자기가 대표가 아니래요. 러시아인 안수 집사님이 교회 대표래요. 외국인이 대표가 안 돼요. 그 교회는. 하여튼 뭐 선교지니까 뭐 그런 상황도 알았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니라고. 우리 돈이 만약에 진짜 없으면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쪽에서 그 아껴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거기서 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뭔가 온 거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가지고 그 서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다 통과가 됐고 서류까지 있어요. 근데 또 바로 통과 안 시켜주고 또 결론을 또 좀 기다리라고 했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우리 러시아 살림선봉교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놀랍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이것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8월 초에 이미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여기 선교사님 좀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공식으로. 이전까지는 이제 비정기로 했는데 정기 후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한국이 되게 어려운데 선 목사님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3년 동안은 지금 1년 전 3년 동안은 우리 교회 뭐 세우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다 선교하는 대로 국내나 해외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랬냐고. 그러면서 지금 한국 상황 아니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이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잘 들으세요. 희망의 교회 비전 선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레위기 19장 23절에 2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로 고기동 땅에 심으셨어요. 나는 평생 고기동이라는 거 있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처음 왔어요. 작년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1년 지나면서 그전에도 조금씩 전도했지만 5월달부터 계속 정기 전도하고 미금도 전도하고 동천도 전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으면 그 열매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뭐 하래요?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봐요. 그럼 뭐하러 심어? 내가 먹지도 못할 걸 뭐하러 심으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먹지 못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할례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냐면 육적인 눈으로는 열매가 맺힌 것만 봐요. 먹으면 되는데? 근데 주님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할례 받죠. 그게 무슨 표시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구별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년 동안은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드세요? 하고 딴 데서 따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겠죠. 저 바보야. 자기들이 심고 먹질 않아. 우리 먹으래.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먹다가 이제 또 욕도 하겠죠. 바보 아니야? 저 바보? 여러분, 좋은 일에도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했는데 바보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난 있어요. 바보라고. 무슨 목사 바보라고. 그래도 합시다. 할렐루야. 3년 동안은 그 바보 소리 들으면서 뭐 하는 기간이냐면, 따라해봐요. 희망의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간이요. 1년 동안 그랬어요. 앞으로 2년을 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잘 되게 섬길 거고요. 다른 해외에 우리 선교할 게 있으면 흘려보낼 거고요. 그래서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성도님 중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걸 먼저 좀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거예요. 언제? 5년째 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레위기 19장 23절 25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말씀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헌금과 재정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올해도 상황이 안 좋은데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단하고 빨리 할 거예요. 빨리 흘려보낼 거예요. 빨리. 안 그러고 자꾸 미루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작정한 다음에 하면은 꼭 작정했는데 다음 달 들어올 게 안 들어와.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넷째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해진대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넷째가 되면요.
계속 여기 있을지 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니네 이제 교회야 하시는 거야.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이 의심해요. 저기는 사업단체인가 교회인가. 근데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아냐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러니까 우리 주변 지역에도 여기 뭐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만약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또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1년 지났죠? 2년 동안 교회들을 세우고 지역 교회 돕고 해외 선교 돕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흘려보냈고요. 그러면 구별되는 거야. 그리고 5째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게 해준대요. 열매 한번 먹기 되게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요. 우리 거부터 그냥 막 1년 됐는데 따먹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축복 주신대요.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된대요. 이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우리가 뭐 실제로 건축을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뭐 알아요? 여기도 그냥 니네 와서 예배하라는 것처럼 뭐 갑자기 건물 하나를 딱 띄워서 주실지? 니네 여기서 가죠. 예배해. 아니,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이렇게 나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든타임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막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요때 당시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공동체에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개개인으로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 벨릭스와 그 안에 드루실라는 2년 동안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에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 복음 전도자를 내가 부르면 와요. 왜? 죄수니까. 뭐 총독이 부르면 와야죠. 일로 오세요. 가세요. 오세요 가세요 하지 않았겠죠. 일로 와라 그러면 와서 복음 전하고 또 이야기 듣고 나눌 수 있는 그 2년이란 시간을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그 아내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참 바울이 얼마나 귀했냐면 바울이 만약에 이들이 불렀으면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가 좀 유리할까 육적으로는 그 좀 사탕발림 하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은 아주 좋은 정치인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입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 하면서 하면 풀려날 수 있는 기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돈도 바랬거든요. 돈 좀 주면.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은 벨릭스 주면 안 돼요. 그건 선교할 돈인데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벨릭스한테 그리고 그 아내 드루실라한테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의는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복음 전한 거, 예수 피. 절제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네 죄로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불교 신자 전도할 때도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 그대로 전해요. 그 사람 기분 나빠도. 천국 지옥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데 심판 다 정하고 했어요. 복음을 완전히 전했어요. 뭐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데 제대로 전해야 돼요. 바울은 제대로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 아까 와서 저 사진 찍고 갔는데 뭐 오늘 예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오는 당국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손 비비면서 해야 돼요? 뭐 그들은 그들 할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안 그러면은 심판당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아니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보고를 잘할 텐데 뭐 하는데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근데 이 안타까운 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벨릭스는 그걸 놓쳐버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 언제든지 내가 모셔서 오면은 우리 가족이나 누구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웬만하면 제가 복음 전해달라고 하면 거의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벨릭스는 언제든지 내가 바울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줄 알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왜? 제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이에 제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하여튼 모르잖아요. 내가 또 주님이 나 먼저 천국 데려가실 수도 있고. 지금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27절에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을 부르고 오라마를 할 수가 없어요. 벨릭스는 어리석게도 그 2년의 골든타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2년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너는 지옥이야. 왜요? 저는 억울해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것도 안 되지만 너 복음 들을 기회 있었잖아. 언제요? 네 고기동에 희망의 교회 십자가를 밝혀놓고 했는데 목사님이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너 안 믿었잖아. 전도하고 우리 주보도 다 나눠주고 여기 복음도 있고 하는데 안 믿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 가는 거는 민폐입니다. 이미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가서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우리를 또 마음에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기독교 이미지가 좋을 때만 전도해야 돼요? 어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목사님 하면 많이 존경했거든요. 요새는 마치 코로나 집단의 수장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수십만에서 한두 세 명 나왔다는 건 얼마나 방역을 잘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리두기 잘하고 그 희생을 하면서 했는데 한두 세 명 나오니까 바로 그냥 이제 큰 교회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 교회 안 좋아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튼 그럼 이미지가 좋을 때 목사님 훌륭하다고 좋을 때만 전도해야 되냐고요.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전도할 때 이미지가 어땠는지 한번 봐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에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과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아니죠.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이래요. 요새 언론에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거의 신천지보다 더 악하다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기분 나쁘죠. 요런 상황에서 목사님 그래요.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거의 신천지 취급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 취급받으면 우리가 신천지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한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복음이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 이미지 씌우는 거에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저도 아마 올해가 제가 목회할 동안 전도사 때부터 목회할 동안 이미지 제일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 안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내 이미지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미지가 나빠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믿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 혼자 마스크 쓰고 이거 하고 하여튼 여기 고기동 지역에 혼자 전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릴 생각은 마세요. 동참 안 하려면 하지 말고 나 말릴 생각은 하지 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미지 안 좋은데 뭐라고 해요? 전염병 같은 자래요. 그런데도 벨릭스 앞에서 담대히 의와 절제와 심판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연 담대하게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한 이유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이미지 안 좋다고 상황 안 좋다고 복음 안 전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여튼 오늘 이 비전을 계속 선포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듣고 이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하여튼 희망의 교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왜 로마로 갔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다음에 베스토가 총독이 됐죠. 베스토 총독한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복음 전한 것뿐이다. 여러분 복음 전한 게 죄라면 죄예요. 근데 로마에서는 그게 죄 아니에요. 로마 법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벨릭스도 알았어요. 그 죄 아닌 거. 근데 계속 자기 정치적 이득 때문에 잡아두다가 베스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베스토 총독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귀찮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들이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빨리 저들은 로마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들은 로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빨리 결과를 내서 바울을 죄인이다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디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요. 그리고 가서 로마로 갔을 때 중간에 우여곡절 많은 건 뛰어넘고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 28장 30절에서 31절이거든요.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3번의 인연이 있었어요.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예루살렘 벨릭스 총독 앞에서 2년, 로마의 셋집, 이제 구류당에서 여기 이제 죄수 신분으로 완전히 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그 로마에서 그 셋집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 2년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어제도 어린이 예배 세우기 위한 특별 예배에서 모든 성경 가르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어떻게 전도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따라해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한번 따라해봐요. 희망의 교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네. 한번 여기 물어볼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래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루살렘 벨릭스 앞에서랑 로마 셋집에서 상황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미지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고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복음은 본질, 복음의 싸움이지 이미지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지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백성들한테 이미지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예수님 데려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들 뭐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떡 안 주는 거야? 하고 다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또 하지만 찰떡 같은 얘기를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베드로는 하여튼 입만 나불거려. 그리고 또 배신하고 막.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하죠. 가룟 유다보단 나아요. 하여튼 가룟 유다 되지 말고 베드로과가 차라리 낫긴 한데 그래도 베드로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왜 자꾸 여기에 끌려다니는 줄 알아요? 이미지 싸움에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하자. 본질을 정확히 보세요. 복음은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 본질 싸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어디 이미지 좋아서. 여러분, 누가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도한다고 봐요. 우리가 감옥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우리 딱 찾아갔는데 교도소에 그냥 찾아갔는데 우리를 전도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콧방귀 끼겠죠. 아이고 끼고 있네.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냐? 그 사람은 그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들도. 내가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절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보면 이미지 때문에 복음을 축소시키지 않았어요. 이미지 때문에 복음 전파를 막지 않았다고요. 핵심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정말 삶을 개차반처럼 산 사람이 복음 전해도
능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개차반이라고 한 거는 너무 죄송할 수 있는 예지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좀 삶이 별로다 하는 사람이 뭐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 근데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 남편이 5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슬픈 운명이 있었겠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남편이 5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골든타임 연장 며칠 더 묵으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예수는 나는 믿지만 나 같은 여인은 전도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 삶이 어땠건 복음 전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할까? 그래서 저는 원래 20살 때부터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조폭. 신학교에서 조폭 출신. 이분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지금도 애들 부르면 100명 온다고. 뭐야, 전도사님 이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그 세상물 안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내가 또 혈기를 부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런 분인데 지금은 아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런 분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삶을 개차반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믿은 다음에는 성화되어야 되겠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야지 100명 알라들 불러가지고 해결하면 안 되겠죠. 그 전사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 때가 선해야 악해요. 악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2 종류로 나눠져요. 이 말씀 읽고 마지막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고 안 좋으면 2 종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하냐면 때가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때가 좋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죽이고 있어요. 복음도 안 전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선교도 안 하고. 성경에는 때가 악하니 숨죽이고 있어라,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해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더 뭐하래요? 생명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선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희망교회는 다 역행하는 결정만 해요. 요새 교회들에서 전도사님들 다 자르는, 왜 어차피 할 일도 없어 보니까 전사님들이 애들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잘 말끔하게 잘하는 온라인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굳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죠. 그러면 주의 종들이 필요 없어요. 그럼 교회들이 그럴 재정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세우겠다고 전도사님, 목사님 초빙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만 보면 내가 약간 정신 나간 목사 아닌가 싶기도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근데 말씀을 안 듣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세우려고 전도사님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해외 선교 더 하려고 하고 지역 선교 하려고 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거 안 세우고 흘려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정신이 나갔구만. 근데 그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 앞에 말씀 한 번 더 읽고 그냥 기도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처럼 우리 이렇게 2년 동안 합시다.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기동 지역에 주어진 2년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고 또 지역 선교, 해외 선교하고 주일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때가 악하니까 더 세월을 아끼며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서만학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매우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떠하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함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회 당문이 닫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며 영적인 본질을 보고 나가게 하시고 희망의 교회 앞으로 2년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